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소망 없는 곳에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이 가운데 함께 계셔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도 감화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또 신앙생활 속에 많은 시련과 고난 있을 줄 압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시간 주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우리가 3월 선교 소식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국내 또 해외 모든 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서울교회에서는 이경도 전도사님이 소집회를 하고 있고 오세일 목사님 목포교회에서 전도 집회 중이십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바다, 아람어인데 열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이 사건 바로 전에 여기 헬라 수로보니게 여자의 그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로지경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서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에 오시는데, 갈릴리 호수, 갈릴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주된 사역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의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참 많은 곳을 두루 다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부지런히 다니셨죠. 여기 마가복음 7장에 줄을 넣어서 표시를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4장 23절에 신약성경 5페이지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쉴 새 없이 부지런히 여기저기 많은 곳을 두루 다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다니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고 때로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명을 받고 참 많은 곳을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103페이지입니다. 1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였고, 그래서 제자들을 대동하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제자들과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때로는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역시 유대 전역에, 이스라엘 전역에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 시대에 성령으로 지금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지금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고 또 주님의 일꾼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찾겠습니다. 6장 16절 (2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여기 하나님의 성전, 우리
교회죠. 교회 가운데 지금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할 때, 그때에 2000년 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하신 그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간증하고 함께 교제할 때 2000년 전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두루 다니시면서 일하셨던 그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도 집회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국의 전 세계에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역사하신 그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정말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식지를 보면은 전국에 한 주도 거의 빠짐없이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지역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들어보면 계속해서 인도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구원의 간증을 하고,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한국에만 아니라 연구가 있는 해외에, 또는 연구가 없더라도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가정이 구원받고,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역사죠. 2000년 전 그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그렇게 열심히 쉬지 않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부지런히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마귀도 부지런하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도 두루 다니잖아요.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까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녀 왔나이다. 마귀가 못 가는 데가 없잖아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람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마귀는 틈을 타고 다니거든. 그래서 뱀이 자기 몸집보다도 훨씬 작은, 정말 갑자기 사라졌는데 보니까 그 틈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가 사람 마음 속의 틈을 귀신같이 알고, 귀신이니까요. 조금만 마음의 틈이 벌어지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주님의 성령도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은 마귀도 역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역사합니다. 마귀뿐만 아니라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쓰는 사람들, 그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거짓 교리가 판을 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거짓된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교리에 미혹이 돼서 마귀의 밥이 되고 그 영혼이 멸망당하는 걸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프죠. 마귀도 그렇게 부지런하고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부지런하다면은 참으로 성령과 함께 일하는, 아니 성령이 쓰시는 우리는 정말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더욱 다지게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그 말씀 자주 같이 암송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다닌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업을 위해서 더욱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가끔 새벽에 창밖을 내다보면은 밤새도록 차가 다니거든요. 참 신기해요. 이 시간에 새벽 2시에, 3시에, 4시에, 5시에 웬 사람들이 저렇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궁금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열심히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썩지 않을 기업과 영광을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더욱 하게 됩니다. 영국인 생물학자가 벌을 조사를 해보니까 1파운드, 한 0.5kg 정도 되는데 500g 정도 되죠. 1파운드 꿀을 얻기 위해서 6만 2천 송이 꽃잎을 찾아야 된답니다. 꽃을 270만 번 배회해야지 그 꿀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얻은 꿀을 자기가 안 먹죠. 사람이 조금 얌체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그 벌이 꿀을 모아놓으면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어쨌든 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벌처럼, 아니 벌보다도 더 부지런히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주 아시죠? 안주는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골뱅이 안주, 제육볶음 안주, 뭐 이런 것은 술과 함께 먹는 거기 때문에 좀 안 좋죠. 그런데 더 안 좋은 것이 현실 안주,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어진 삶 속에 편안함을 누리려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말하자면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남은 여생을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이 현실 안주죠. 정말 마른 안주보다 훨씬 안 좋은 안주.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오신 삶, 사도들이 살아온 삶,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삶,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 결코 현실 안주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프랑스에는 이런 식당이 있답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끓인 개구리라고도 하고 삶은 개구리라고도 하는, 그래서 식당에 가면 메뉴를 주문하면 그 냄비하고 이렇게 버너를 준대요. 그래서 그 냄비 속에 물이 있는데 15도에 아주
미지근한 물이 있고 거기에 개구리가 들어있답니다. 살아있는 개구리요. 근데 너무나 온도가 미지근하고 아주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개구리가 나올 생각을 안 한대요. 버너에 불을 붙이고 가열을 하면 아주 서서히 물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구리는 그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기에 편안하게 놀고 있는데, 현실 안주죠. 편안하게 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미 어느 정도 몸이 삶아지고, 그리고 화상도 입고 체력도 고갈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경과해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개구리가 뛰쳐나올 힘이 없어서 그대로 삶아서 거기서 죽는, 또 그걸 또 요리라고 잡수시는 분들이 있대요. 하여튼 프랑스에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우리 인간들에게 사용하는 수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 삶 속에 편안한 걸 주고, 그래서 미처 눈치 못 채도록요, 다가오는 위기를 눈치 못 채도록 아주 편안한 것을 주고, 그리고 서서히 멸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죠. 눈치 못 채도록.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눈치를 채고 보면 이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에는 인생은 이제 죽음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운명이요. 세상 마귀는 좋은 것을 먼저 주고 나중에는 결국 멸망시키죠. 주님은 오히려 처음에는 좀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데 나중에는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시죠. 그래서 유대인들 하루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순서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죠. 이 마귀의 수법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미혹이 됐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서서히 삶아져서 죽어가는 인생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199페이지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4절 마땅히 여기더라 하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으로 살고 있는데 핍박이 오거든요. 고난이 오거든요. 시련이 오거든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때로는 마음이 속상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삶 속에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고난이 오죠. 그런데 시련이 오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곳에, 더 넓은 지역에, 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으로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고난이, 그 시련이 복음의 진보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돌아보면 구원을 받을 때도 내가 고난과 시련 중에 구원받았고, 그리고 내 신앙의 진보를 이룬 것도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진보를 이루었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도 보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삶이 너무 편안했는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만사형통했는데 그때 구원받으신 분 계셔요? 드물 겁니다. 내 삶이 아무 문제가 없고 염려 근심이 없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때 내 신앙이 진보되던가요? 발전이 있던가요? 하나님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가 되던가요? 아마 그 반대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고난과 시련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가정에도 어려움을 주시고 교회적으로도 문제를 주시고 참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속상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이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거 원치 않으시고 한 가정에 머물러 있는 거 원치 않으시고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거 원치 않으시고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도시에, 더 많은 나라에, 아니 세상 끝까지,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집니다. 지금 계속 우리 선교사들이 그 땅 끝까지 가서 그 복음 전하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식들을 계속 듣잖아요. 그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은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원망거리가 될 수 없죠.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신 거 맞습니다. 여기 본문 마가복음 7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가 먹고 어눌해요. 귀 먹었다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듣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 귀와 입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아무에게라도 이 말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할수록 저희가 더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그가 다 잘하였도다. 오늘 이 사건을 좀 자세하게 공부해보고 신앙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귀머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그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사실 우리는 영적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영적 소경이고 영적 귀머거리고 영적 벙어리였죠.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159페이지) 4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참사랑을 몰랐을 때, 거듭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귀머거리였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 이적을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귀머거리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51절 198페이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고 교만한 거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닫혀 있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마음이 찔렸으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 죽였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고의적으로요. 안 듣겠다는 거죠. 듣기 싫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듣기 싫어합니다. 귀를 막고 달려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23절 237페이지입니다.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성경 강연에 2시간 긴 거 아니죠? 여기는 하루 종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프리카도 완데이 세미나 한다고 하루에 다 복음 전하는, 아마 그렇게 했는지 또 계속해서 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복음 전했죠.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흩어질 때 여기 이사야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유가 뭐냐? 마음이 완악해서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도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사람들 마음이 강팍하다, 정말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우리 시대, 오늘날 우리 교회 일만 아니고 초대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이 둔하게 듣고 눈을 감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받을까 함이라 구원받을까 오히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고 삶이 변화돼서 그래서 교회가 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함으로 목숨을 바쳐서 복음 전한 뜨거운 리얼 크리스찬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해보면 상담할 때마다 또 전도집회 할 때마다 해외 선교를 갈 때마다 어김없이 주님은 구원받는 역사를 계속 일으켜 주시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순전한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복음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할 이유는 없죠.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강팍하다 할지라도 완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겁니다. 마가복음 7장 본문 33절, 7장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기 예수님이 그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모습을 살펴보면 우선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공개적으로 이적을 행하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개인적으로 이적을 행하신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구원은 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전도 집회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체로 구원하시는 일은 없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요? 각 사람이거든요. 각 사람. 주님이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무리 양이 많더라도 주님은 그 모든 양의 이름을 다 아시고 이름을 각각 불러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우리 영혼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일일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만일 내가 나 한 사람
분이었다면 주님이 과연 십자가에 죽어주셨을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가끔 있죠.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나 한 사람 때문에 과연 죽어주실까? 어떻게 하실까요? 죽어주시고 말고요. 주님은 나 개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각자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낸 제품이 아니고 우린 제품이 아니거든요. 물건들은 똑같은 게 참 많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고장나면 다른 것으로 바꿔줄 수도 있죠. 사람은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니고 아주 유능한 예술가의 손으로 빚어진 작품인 겁니다. 우린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탁 깨닫고 저는 만물이 새로워 보인다. 그 새로워 보인다는 뜻이 물론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야, 이게 우연히 된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진짜 주님 만드신 거구나. 뭐 이런 차원에서 새롭게 느껴진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 하늘에 저 태양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구나. 저 밤하늘에 떠 있는 저 달과 저 많은 별들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이 이 지구가 이 우주조차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나를 구속해 주셨구나. 나요, 나. 주님하고 나 1대1로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죠. 사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나를 보셨고 내 죄를 짊어지셨고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상급도 각자의 것이죠. 단체상이 없거든요. 뭐 교회별로 뭐 상 받고 구역별로 상 받고 없습니다. 상도 각각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각 그의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각 그의 일 한 대로. 개인상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주님은 다 기억하시거든요. 여기 이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주님께서 그렇게 데리고 나가신 건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주님의 어떤 병 고치는 사역을 비공개로 하시려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병 고쳐주는 메시아로요.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러 오신 메시아인데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신 적도 있고, 또는 어떤 때는 이것을 친속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신 때도 있고, 전하라고 하시기도 하고 전하지 말라고도 하셨고, 그때그때의 상황과 배경이 좀 다를 겁니다.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말씀으로만도 얼마든지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만도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시고, 조금은 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고 좀 비위생적일 수도 있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언뜻 생각해 본 거는, 일단 이 사람은 이 귀를 먹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지금은 못 듣는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져주시는 분이거든요. 만져주시는.
말씀으로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기도 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만져주시고, 어떤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병이 낫겠다, 손을 댔는데,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병이 낫는 사람도 있고, 사도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베드로 그림자에만 몸을 닿아도 병이 낫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람의 감성으로는 말씀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만져주시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야말로 이 촉감이죠. 그 느낌이요. 그게 더 오래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를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곧 말이 분명하더라. 그렇게 고쳐주실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렀다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왜 탄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탄식하신 게 아니고, 이 귀먹고 혀가 어눌한 이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탄식하시고, 그래서 에바다 열리라 하셨을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한순간에 즉시 고침을 받았죠. 정말 주님은 이 세상의 많은 인생들 중에요, 지금 영적으로 귀가 먼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 그 이러진 영혼들이죠. 하나님을 부를래야 부를 수가 없는 사람들, 그 이러진 영혼들이요. 세상에서는 정말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이러진 영혼들 때문에 탄식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제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힘도 생겼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없이 힘 없이 무력하게 살아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탄식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도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했죠. 이것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이 사람은 귀먹고 어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혼자 힘으로 나온 게 아니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는 귀먹고 어눌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왔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탄식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구원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고 하나님께 찬송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항상 데리고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누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교회를 못 나오는, 꼭 데리고 와야지 교회로 올 수 있는, 주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귀먹고 어눌했기 때문에 그 삶이 무능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장애인 복지가 있었을 리도 만무하고 국가 정책이 있었을 리도 없고,
그 삶이 매우 아마 불행하고 비참했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참 무력하고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갈 때 주님 탄식하시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라.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즉시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는 교회를 옵니다. 우리는 구역 모임에 갑니다. 조모임에도 가죠. 신방도 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 집회도 하고요. 해외 선교도 가고, 교회 안에 많은 모임이 있고 교제가 있고 말씀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생각해 볼 것은, 나는 과연 그 주님을 느끼는가? 그 주님의 만져주시며 주님이 내 귀를 만져주시던가요? 내 귀를 에바다 열게 해주시고 더 많이요, 더 크게요, 더 잘 들리도록, 더 깨달아지도록, 마음에 새겨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 귀를 만져주시는 걸 느끼시나요? 그 주님의 손길이요, 그 주님의 촉감. 병자들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교회 오고 교제에 가고 집회에 가고 그리고 선교를 가고, 그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느꼈을 때, 깨달았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잖아요. 에바다 열렸습니다. 혀의 맺힌 것이 풀렸다. 혀의 맺힌 것이 풀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완전한 벙어리였는지 아니면 좀 장애가 좀 심한 사람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이 그 입술을 만져주시니까 말이 분명하더라. 아마 조금 불분명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에서, 모임에서, 전도 집회에서, 선교에서 주님이 내 입술을 만져주시는 걸 깨달을 때, 느낄 때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간증이요 분명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구원의 간증이 더 확실해지고 우리의 교제에 더 힘이 생기고 우리가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더 확실해지고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우리는 말이 분명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주님이 만져주심을 깨달을 때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고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복된 삶일 겁니다. 마가복음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더라. 여기 병에 고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만질 수만 있다면 내가 병이 나을 텐데 얼마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을 한 번만 만질 수만 있다면, 그 육신의 병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지려고 노력했다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더욱 주님을
만지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가복음 6장 56절. (6장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래서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그 믿음이요. 우린 구원받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도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을 만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걸 느껴야 되죠. 기도할 때도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교제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삶이 복된 삶일 겁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요. 에바다 열리라. 그의 귀가 열리고 그 입술이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랄 때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요, 우리의 삶이 열리고요, 우리의 인생도 열리고, 가정, 집, 문도 열리고, 곳간도 열리고, 이제는 주님을 향한 삶, 주님께 드리는 삶, 쓰임받는 삶이 될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열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4절. 215페이지.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여기 루디아 한 여자인데 바울의 말을 듣는데, 전도를 듣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마음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열리고 그의 곳간도, 집, 가정, 집도 다 열리고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집이 열렸죠. 유하라. 그것도 인사치레가 아니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즉시 변화됐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만 열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한번 회상해 보셔요. 내가 어떤 한 분으로부터 전도를 받았을 때, 그때 그 사람, 그 나를 전도하신 그분의 말을 내가 듣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 마음 주신 분이 주님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지만은 다른 부탁은 다 들어줘요. 다른 건 다 들어준대, 이것만 빼고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죠. 가족, 친척, 이웃, 친구 할 것 없이. 나도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권했을 때, 그때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이요, 내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요,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요, 그건 주님이잖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신 분이요. 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구원을 못 받고요,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영영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루디아 마음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믿어진 거 기적입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주신 분이요. 저도 기억납니다. 84년 10월 16일 제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구원 받지 못하면 저 고향에 안 내려가겠습니다. 정말 그때 마음이 정말 간절했거든요. 내가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 이 세상에 그 순간만큼은 구원보다 더 소중한 건 제게 없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분명히 알죠. 그때 그 마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결심해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도록 해주신 분이요. 그 기적이죠. 구원을 받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제에 붙지 못하고 교회를 서성이다가 교회와 멀어지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신 분이요. 아니 떠났다가도 돌이키게 해주신 분이요. 다시 오게끔 인도해 주신 분이요. 그래서 교제를 알게 하시고 그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교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교제 속에서 감동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깨닫도록 해주신 그분이 루디아 마음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벙어리 같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열어주신 분이.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났고 그리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진리가 아닌 말씀은 또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사람이 한 일은요, 자기에게 그렇게 열어주신 그 주님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이 귀먹고 어눌한 이 사람이 한 일도 바로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본문 36절입니다. 36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아마 이유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왜냐하면 귀가 열린 사람은 이제 말씀이 들리고요. 입이 열린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유대 종교가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힘있게 전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봤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약속이요. 그걸 다 봤는데, 그걸 들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만 봤을까요? 우리도 봤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 그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승천하심,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봤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실 복음 전하지 말라고, 이런 말 하려면 집에 오지 말라고, 집에 와서는 표시내지 말라고, 참 이상해요. 그 구원 안 받은 가족들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짠 것도 아닌데, 무슨 뭐 단체 협약 맺은 것도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반응이 똑같은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도 있고 마귀 역사도 있죠. 성령의 역사는 항상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고, 마귀 역사는 항상 못 전하도록 역사하는 거 똑같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가족들에게 미움도 받고요, 쫓겨나기도 하고, 매도 맞고, 한 10년 전, 20년 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겠죠. 그런 그 시련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육신의 문제가 있고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지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그 베드로 요한의 그 심정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우리 들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3절 252페이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17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믿어졌거든요. 여기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니 믿어졌는데 어떻게 안 부를 수가 있어요? 믿어졌는데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어찌 전파하지 않을 수가 있으리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혀에 맺힌 것이 풀려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불분명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너무나 분명하게 전하거든요. 복음이 명백한 진리잖아요. 힘이 있죠. 학문 없는 범인 줄 알았는데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베드로 요한이요, 학문 없는 어분 줄만 알았는데 아주 힘있게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 학문과 상관없이 복음 전할 때 보면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한 진리니까요. 혀에 맺힌 것이 풀렸습니다. 우리를 이길 자가 없죠. 우리는 이 혀에 맺힌 것이 풀린 입술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할 말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술 없이 3시간 이야기하는 이 기이한 현상을 도무지 세상 사람은 아마 경이로울 겁니다. 그 남자들이
3시간, 4시간 올라이트 하면서 술도 없이 안주도 없이 그 오랜 세월을, 오랜 시간을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말이 또 남잖아요. 다음에 또 교제해요. 한 얘기 또 해도 또 재밌고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걸 봤거든요. 우리가 같은 소리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같은 분을 만났거든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군대 얘기 밤새도록 해도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느꼈거든요. 같이. 비록 군대는 좀 달라도 군대 생활 고생한 것이 비슷하니까 그게 재미있는 겁니다.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자매님들이 싫어하죠. 왜냐하면 고생을 모르거든요. 군대 뭐 얘기하면은 싫어하죠. 축구 얘기하면 더 싫어하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고. 그런데 이제 애기 낳고 뭐 기른 얘기하면 또 재밌잖아요. 이제 또 내일 만나서 또 얘기해야 되죠. 그럼 같은 걸 겪은 사람들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주님을 만났고,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동일한 주님의 은혜로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는 이 혀에 맺힌 것이 풀린 입술을 가지고 계속 교제해야 됩니다. 간증하고 전도하고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간증이 있는 삶이요, 우리 삶은요.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듣고 기도의 부탁을 듣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듣고요, 기뻐하고 격동돼서 또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찬미하고 간증하고요, 전도하는 삶, 정말 힘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마가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여기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지만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구하라.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돌로 몸을 상하면서 소리 지르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옷을 입었어요. 집에 돌아갔습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사람은 돌아가서 친속에게만 구한 것이 아니고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그 지역에요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한 번 전하고 말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냐고, 내가 거라사인 거기 지방에 내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라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해진 줄 아냐고, 내가 누굴 만났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 번 말하고 그만뒀을까요? 아닐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했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얘기했을 겁니다. 감동 없이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 생생하게요. 정말 감동적으로요. 기쁨에 넘쳐서 힘있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당신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이 사람만 주님 만난 게 아니죠. 성경에 주님 만난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주님 만났습니다. 제자가 됐고 주님과 함께 3년 반을 배우고 때로는 주님을 배반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했지만 결국은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자기들이 보고 듣고 느낀 그 주님에 대해서요. 자기들이 겪은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요. 해도 끝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말은 매우 감동적이었을 것이며 그들의 말은 매우 힘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봤거든요. 그들은 들었고 그 주님과 대화했고 그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 사람들 말은 정말 힘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 삭개오,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그분들은 정말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혀에 맺힌 것이 풀렸거든. 그 주님이 하신 역사, 그 성령이 이루신 그 역사를 그들은 정말 힘있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더욱 수가 많아지고 그 결과 우리에게까지 복음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렸고 우리의 혀에 맺힌 것이 풀렸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고 살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그 맺힌 것이 풀린 혀로 힘있게 간증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에 또 조모임에 간증하잖아요. 간증. 어떤 분들은 간증시킬까 봐 안 가고 미리 전화하죠. 구역장님 간증시키지 마세요. 시키면 저 안 갑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럴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다면, 항상 그렇다면, 항상 할 말이 없고 말을 해도 힘이 없고 유익이 없고 감동이 없고 영향력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귀 멀었던 사람인데 주님의 만져주심을 받았고 귀가 열렸고, 우리는 혀가 어눌했던 사람인데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혀에 맺힌 것이 풀린 사람인데,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희미하게 듣는지, 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그렇게 힘없이 간증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구역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역 모임에 올 때는 빈 바구니로 와서 채워가려고만 하지 말고 가득 찬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쏟아놓고 다른 걸로 채워가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모임에 갈 때, 교제 갈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간증을 좀 생각하고 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만들어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꾸며서 가라는 거 아닙니다. 삶은 없는데
포장된 말은 오히려 문제가 되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증거리를 만드는 삶이요. 물론 간증하려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히 살다 보니까요, 힘있게 살다 보니까 간증거리가 만들어지죠. 간증이 있는 삶, 그것도 힘이 있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것이 그 주님 앞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나를 사랑하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귀먹고 은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너무나 비참한 영적 상태에서 멸망을 향해 나가는 이뤄진 영혼들이요. 일 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그 어느 날 내게 어느 한 분이 오셨잖아요. 말씀 들어보자고 내 마음 문을 두드렸잖아요. 그분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게 됐고, 내가 귀가 열리고 입에 혀의 맺힌 것이 풀렸는데, 만약에 1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그분이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나도 여전히 귀먹고 은울한 자로 살았을 텐데, 그분이 오셔서 주님을 전해줌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 누구에겐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인도 영화에 블랙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5년 전, 10년 전 블랙 어둠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헬렌 켈러 아시죠? 3중 장애를 가진,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인도판 헬렌 켈러의 스토리를 가진 영화입니다. 거기에 8살 난 소녀가 나오는데 이름이 미셸입니다. 그는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죠. 그래서 그 부모가 유복한 가정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좋은 걸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켜보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해요. 짐승처럼 살아요. 거의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안 되거든요. 괴성을 지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 때문에 온 집안이 항상 초비상이고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데, 마지막 방법으로 이 아이를 가르쳐줄 한 선생님을 구합니다. 헬렌 켈러에게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미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소녀에게는 사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등장해요. 그 남자인데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를 이 촉감으로 가르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이 세상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글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예절이라는 걸 알려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학교를 보냅니다. 대학까지 보내요. 대학을 무려 12년 다녔습니다. 계속 낙제. 왜냐하면 들을 수가 없거든요. 볼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데 오직 그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2년 만에 드디어 역사적인 졸업을 해요. 근데 졸업식 날 이 미셸이 졸업 가운을 입질 않습니다. 이유는 약속을 했거든요.
사하이 선생님 앞에서 졸업식 가운을 입기로 약속을 했거든. 그런데 그때 이 선생님은 나이가 많고 알츠하이머 병을 앓아서 병원에 있습니다. 졸업식에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미셸이 졸업식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냐면은 병원에 가요. 그런데 이 사하이는 알츠하이머 병 때문에 기억력이 상실돼 가지고 이 미셸을 처음에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미셸이 그 옛날 처음으로 자기에게 그 워러, 그 물이라고 한 단어를 알려준 그걸 회상해 내면서 이 사하이라는 이분이, 이 선생님이 미셸을 그 순간에 알아봐요. 은혜를 은혜로 갚았죠. 제가 매우 감동적으로 본 영화라 기억이 선명합니다. 블랙, 어둠 속에 사는 한 아이가 위대한 선생님을 만남으로 사실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사람이 되고요. 인간의 도리를 알게 되고 은혜를 갚게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우리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는 블랙 속에 살았잖아요. 정말 우리 어둠 속에. 그 빛 대신 주님이 내가 구원받을 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도 어둠 속에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 어둠 속에 살다가 그 어둡고 뜨거운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던 나를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그 어둠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신 그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할 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귀를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찬미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깼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보다도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죠.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분주합니다. 할 일이 많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요. 물론 마르다가 한 일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요.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 물론 주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있지만 사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힘으로 주님께 봉사하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발 아래로 가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발 아래 가서 무릎을 꿇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발 아래 가서 무릎을 꿇고 내 귀를 기울이는지, 정말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는 그 사람은 이제는 귀만 열리고 입만 열리는 게 아니라 마음도 열리고 자기 삶이 열리고 자기 인생의 목적도 바뀌고요.
모든 것이 다 열려서 주님께로 향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마가복음 7장 37절 3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병고침을 받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예수님이 다 잘하였도다. 예수님은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잘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에게 조금도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오해하죠. 서운하죠. 주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시련을 왜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 보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다 잘하였도다. 주님 우리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요셉을 총리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되게 하시고 민족을 건지셨습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하셨지만은 결국은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을 로마의 죄수로 잡혀가게 했지만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잘못하신 게 전혀 없죠. 혹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이해 안 되는 것이 좀 있을지라도,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을지라도, 왜 이걸 이렇게 하셨는지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가 다 잘하였도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 나라에 가면은 그때는 우리는 다 알게 될 겁니다. 아, 주님이 그래서 제게 그렇게 해 주셨군요. 주님은 다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에게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우리는 내게 모든 걸 다 잘해 주신 그 주님께 우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맡기리니,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일 아니고 작은 일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한다면은 정말 주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우리는 내게 잘해 주신 그 주님께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주님은 그 사람의 삶을 더욱 축복하시고 그 사람 인생을 더욱 힘있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실 겁니다. 에바다, 열리라. 우리는 정말 귀를 열고 입술도 열고 우리 마음도 열고 우리의 삶을 열고 가정집도 열고 우리의 곳간도 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열어서 주님을 향하고요,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걸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에바다 그 기적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도 열어주시고 더욱 힘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 지금은 다 이해 못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잘 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또 그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국의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그 일꾼들, 특별히 선교사들 그 가정 일일이 지켜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